싸우고 떠났어요, 아브라함을. 그리고 자기 눈에, 자기 소견에 좋아 보이는 이 땅을 향해서 지체 없이 망설임 없이 달려갔어요. 자기 의지와 생각을 가지고 움직인 거예요, 그죠? 그렇게 가면 행복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의 모든 생각과 그가 이룩한 것들과 그가 준비했던 것들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다 찢어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 물론 찢으셨겠죠. 근데 하나님이 이제 징벌을 내리셨다라는 의미라기보다는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과의 위드와 임마누엘과 원네스의 축복을 누리면 아무 문제 될 게 없는데, 그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그 복음과 구원과 이 응답과 축복들을 누리지 않고 언약 바깥으로 이렇게 튕겨 나가게 되면 재앙이 임하고 내가 준비한 모든 것들이 찢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온다 해도 그걸 막을 수 있는 길이 없어지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되돌이키고 다시 돌아오고 회복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지, 저와 여러분 겁주시는 건 아니니까 겁먹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또 이런 얘기를 또 하느냐, 다음 페이지 보세요. 시편 다음 페이지요. 7편 1절로 17절 중에 제가 12절 13절만 꼽았거든요.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가시며 그의 활을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도다. 죽일 도구를 또한 예비하시며 그가 만든 화살은 불화살 들이로다. 여러분 앞에서 칼을 갈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을 떠나 죄 가운데 빠져 사단에게 묶여 있는 그 상태의 심각성에 대해서 하나님이 돌이키라고, 불신앙하지 말라고 주시는 이제 말씀이죠. 다음 페이지요. 사무엘상 2장 1절로 11절 되어 있는데요. 우리 한번 2절, 3절, 4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의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용사의 활은 꺾이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띠도다. 그렇습니다. 네피림 우리가 읽어왔지만 무너졌어요. 바벨탑 무너졌습니다. 가인의 아들 에녹, 그 이름을 빌어 에녹 성을 쌓았지만 그 성은 지금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 속에도 마치 네피림과 같은, 그죠? 또 바벨탑을 쌓은 사람들과 같은, 그리고 가인의 후예들과 같은, 하나님을 떠나 죄 가운데 빠져 사단에게 매인 이 운명, 그 영적인 상태와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알지 못한 채 사람들은 각자의 소견대로, 자기의 소견대로 롯처럼 그렇게 살아간단 말이에요.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는데 이걸 모르고 살아가요. 그래서 이 인생에 다가오는 문제를 해결받을 길이 없죠. 다음 페이지요. 우리 6절 7절 마지막으로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모든 주권이 하나님 손에 있는 겁니다. 아멘. 아브라함이 이걸 몰랐었다가 드디어 이제 알아가기 시작하는 그 단계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 확인하고 있는데요. 제가 지난 주간에 어떤 현장에서 어떤 한 사람을 만났어요. 이 복음운동과 전도운동의 흐름 속에 있는 자고 이 속에서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던 분인데 지금 자신의 형편과 이 컨디션은 너무너무 안 좋아요. 너무너무 원인을 알 수 없이 힘이 없고 아프고 막 그래가지고 병원에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이제 진찰을 딱 해보시고는 내가 지금까지 만나본 환자 중에 가장 기력이 쇠잔한 상태다. 젊은 분이거든요. 기력이 너무 없다. 좀 위험하다. 7, 80대 노인보다 지금 더욱 더 기력이 없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당신은 지금 당장 하고 있는 일이 어떤 일이든지 간에 그걸 그만두고 회복하고 휴식을 취하고 치료받아야 된다. 그랬대요. 그래서 이 친구가 이제 놀란 거죠. 깜짝 놀래가지고 또 확실해야 되니까
좀 더 큰 병원에 가서 이제 진단을 받아봐야 되겠다라고 이제 스케줄을 이렇게 잡아놓고 있다고 저에게 이야기하면서 많은 이제 자기의 형편을 이야기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가만히 들어보니까 신앙생활 하는 분이고 복음 속에 있고 이 전도운동의 흐름 속에 있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이 언약과 이 언약의 여정에 나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배우고 또 그 듣고 또 누리고 체험하고 그렇게 살아왔던 분이라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 분명하고 확실해요. 말하자면 언약, 비전, 꿈, 이미지, 그 실천해야 될 내용 이게 이분에게 있어요. 저는 이것 때문에 살아야 합니다. 이것 때문에 살아야만 합니다라고 저에게 또박또박 말해주는 하나님이 주신 천명, 소명, 사명이 있더라고요. 그 하나님이 주신 것이 진짜 맞다라고 여겨질 만큼 확실하게 이야기하는데 물론 그 언약이 굉장히 우리 입장에서 보면 거대하죠. 세계복음화예요. 그 하나님이 주신 정확한 언약을 이 사람이 붙잡고는 있는데 하나님이 행하실 237 나라 살릴 세계복음화 전도와 선교 이걸 딱 잡고 있고 이것 때문에 자기는 살아야 된다는 걸 안 돼요. 근데 당장 이분의 형편은 너무너무 스트레스가 심한 거예요. 그리고 너무너무 몸 상태도 지금 어렵더라고요. 그리고 행복감이 없대요. 그러니까 내가 살아야 되는 이유는 분명한데 언약으로 말미암아 근데 나는 정작 지금 살아갈 힘이 없는 거예요. 제가 어젠가 그젠가 신문 기사 이렇게 보다 보니까 와 이거 진짜 사실이라면 정말 위기 시대구나, 이 시대가 위기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신문 기사를 보면서 우리 청년 여러분들 얼굴이 이렇게 생각나더라니까요. 20대 또 30대 초반까지 우리 직장인들이 너무나 지금 힘든 가운데 있다 하더라고. 번아웃 증후군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그 번아웃 증후군이라는 것에 탈진 증후군이라고 뭐 한국식으로 말할 수 있겠죠. 거기에 너무너무 많은 청년 직장인들이 어려움을 토로하고 힘들어하고 있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난관을 극복하고 열심히 준비하고 스펙을 쌓아서 취업이 됐고 취업만 되면 내 인생 문제가 좀 풀려갈 것이라고 기대하고 들어갔더니 이제 업무량이 너무 많대요. 공감하십니까 여러분? 우리 직장인 여러분? 업무량이 너무 많고 이거 적응하기도 바빠 죽겠는데 조금씩 적응이 될 만하면 더욱더 업무량은 더욱더 많이 주어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너무 일이 많고 뭐 나라에선 법으로 52시간 이상 일하지 못하게 뭐 노동 상한제 이런 거 정해놨다고 하지만 그래서 야근 같은 거는 할 수 없지만 집에 돌아가 휴식하는 시간인데 이제 카카오톡이나 메신저 통해서 막 잔업 처리하라고 막 뭐예요 이제 상관들이 막 명령하고 이런 속에서 잔소리 그리고 일을 함에 있어서 이게 뭐 자율성도 없고 계속 압박감에 시달리고 이러다 보니까 실제 건강에까지 문제가 온 20, 30대 이 직장인들이 84%라 하더라고. 그런 속에서 우울증이나 또 공황장애나 정신적인 문제까지 포함시키면 이 수치는 진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형편이다 하더라고요. 저는 그냥 신문 기사로 본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존감도 모든 세대를 아우러서 가장 힘있게 뛰어야 될 우리 청년 세대가 자존감이 가장 낮대요. 아마 신문 기자가 자기 생각을 그냥 쓰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전문가들 연구한 자료들 토대로 기사를 냈을 거 아닙니까? 정말 이렇다면 지금 이 시대와 이 시간표 위기구나. 우리 청년들이 진짜 세상에서 현장에서 많이 힘들겠구나. 내가 진짜 기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니까요. 물론 기도하고 있지만 여러분 오늘 예배 통해 큰 힘 얻으시는 우리 청년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 축복하세요. 넌 최고야. 하나님의 자녀야. 왜 우리가 자존감이 바닥을 쳐야 됩니까?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인데. 근데 이게 아는데 지금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세계복음화, 전도, 선교 알아요. 거기 그 하나님 주신 언약에 있어서 자기가 추워도 흔들림이 없대요. 그런데 이 사람의 일상은 너무너무 흔들리고 있어요. 제가 지난 주간에 만났던 사람. 하나님 주신 언약 확실히 알아서 그 부분은 흔들림이 없어요. 그것 때문에 내가 살아야 한다는 걸 알아요. 근데 이 사람이 오늘은 너무너무 힘들더라니까요.
여기에 이제 하나님 주신 언약까지도 부담감으로 막 억눌리는 거예요. 저거 해야 되는데, 저 하나님이 주신 저 위대한 과업을 내가 완수를 해야 되는데 내가 이 모양 이 꼴이니 난 살아서 뭐하냐,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우리 청년 세대가 어려움 속에 있구나. 근데 청년들만 어려운 건 아닙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가 메시지 받았듯이 아무도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노바디 현장에 방치되어 있는 이 수로보니게 여인이 자기의 딸에게 이제 악신이 들려서 시달리는 문제가 왔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오잖아요. 그래서 내 딸이 귀신 들렸는데 좀 예수님 살려달라고, 고쳐달라고. 아마 그 예수님 찾아오기까지 굉장히 그 과정이 쉽지만은 않았을 거예요, 그죠? 그럼 무엇을 기대했을까요? 예수님이 그래 딸아 하면서 이제. 그런데 우리 본문 지난주에 말씀 받았지만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자녀에게 줘 마땅할 떡을 개에게 줌이 마땅치 않다. 하나만, 여러분이 단어 하나만 딱 놓고 우리가 언약에 대해서 좀 생각해 봅시다. 복음을 하나님이 주셨고 나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다 끝났다고 해요. 이걸 알아요, 여러분이. 그리고 믿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인생 문제가 끝난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은 237 나라 세계 복음화를 하실 거예요. 이것도 알고 여러분 믿어요, 그죠? 그런데 살아가는 중에 내 자존심이 무너지는 상황이 오면 그때 이 복음이 모든 문제의 해답이고 내 문제는 다 끝났고 나는 237 복음화 전도와 선교를 위해 부르신 소중한 사람이다라는 사실이 믿어지는가? 그렇지 않는가? 그게 중요한 거예요. 제가 생각 공부를 해봤다니까요. 제가 너무 심각한 문제 가운데 시달려요.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문을 들었어요. 저분을 만나서 이 문제를 해결받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여 고생고생해서 찾아가가지고 예수님을 드디어 어렵게 만났어요. 그래서 고쳐주세요, 살려주세요 얘기하는데 예수님이 저한테 욕하신 거거든요. 그죠? 제 마음이 상할 것 같아요. 그런 상황이 딱 맞닥뜨려지면 제 마음이 상할 것 같아요. 그래서 뭐야 하면서 뭐 진짜 소리를 낼지 속으로만 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획 돌아설 것 같아요. 이제 내 입장에서 보면 아마 수로보니게 여인도 기분 나빴을, 그 여인의 수준만 놓고 보면 기분 나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자존심이 뭉개지는 그 순간 이 수로보니게 여인이 예수님을 향하여 고백하잖아요. 주여 옳습니다. 그죠? 옳습니다. 무조건 동의하는 그게 믿음이란 얘기가 아니에요. 이 수로보니게 여인이 자존심에 상처받지 않을 만큼, 데미지 받지 않을 만큼 진짜로 예수님을 구주로, 주인으로, 그리스도로 믿고 있다는 이 사실이 중요해요. 자존심 안 상했어요. 왜냐하면 이분이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끝내신 바로 구세주 그리스도 되신다는 사실을 진짜 믿으니까. 그래서 언약은 분명한데 내 오늘의 삶이 너무 힘든, 지난 주간에 제가 현장에서 만났던 그분에게 제가 제안을 했다니까요. 수로보니게 여인, 이 여인이 진짜 믿음을 고백했는데 이러한 은혜가 당신에게 임해야 한다. 분명히 하나님 주신 언약은 완전하고 변경치 않는 언약이기 때문에 그게 믿어지고 아는데 왜 당신은 정작 오늘 힘드냐? 왜냐하면 관계 속에서, 어떤 업무 속에서, 여러 가지 스케줄 속에서 당신이 막 자존심 상처받거나 내 뜻대로 내 의사대로 진행되지 않는 이 문제 때문에 막 신경질 나거나 뭐 이러한 소소한 이유들, 일상 속에서 벌어지는 그런 일들 속에 당신이 점점 힘을 잃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이 위대하고 원대한 거 맞는데 그 언약을 잡고 있는 그 증인이요 당사자답게 당신의 오늘의 삶에서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고백하자. 그리고 어쩌면 저 세계복음화, 저 하나님이 주신 거 내가 저걸 이뤄내야 되는데 저걸 이루지 못하고 있는 나의 오늘의 형편, 그거 자꾸 자책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마저도 하나님이 행하실 거기 때문에 이거 내가 해야 되는데 못하고 있는 나 자신에 대해서 막 부담감 느끼지 마시고 그거 내가 붙잡고 있는 그 고집 같은 거를 이렇게 놔라. 그죠?
그 복음과 하나님 주신 세계 복음화 언약 그 절대 여정을 걸어가는 건데 발생하는 많은 문제들, 그 문제들 속에 수많은 고민들이 있잖아요. 그거 하나하나 해결하려고 하면은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될지 모를 지경이거든요. 그 여정과 가정 속에 일어나는 일들은 일단 둘째 문제고, 일단 하나님 주신 그 절대 언약, 그건 마저 하나님이 주인이시니까, 그죠? 내가 위대해지고 내가 유명해지기 위해서 저 응답을 반드시 받아내고야 말겠다, 그런 생각 할 필요 없다. 하나님이 행하실 것이니 내가 내 고집으로 딱 붙잡고 있는 그거를 오직 그리스도 언약을 이렇게 놔보시고, 이제 뭐예요? 이게 진료 스케줄 이렇게 잡아놓고 있다 하더라고요. 이미 이 사람 암에 걸려 있어요. 저한테 얘기하는데 아직 진료 안 받았거든요. 근데 암에 걸려 있어. 저한테 얘기하는데 그럼 어떡하죠? 이러면 어떡하죠? 그 다음에 어떡하죠? 쭉 얘기하는데 이미 암에 걸려 있어. 그래서 오지도 않은 미래를 앞당겨서 고민하지 마시고, 그거는 전문의의 진단을 통해 확인할 일이고, 불신앙하지 마라. 또 그때 되면 하나님께서 또 정확한 인도를 하실 거고 힘을 주시고 답을 주실 거니까 그때 가서 인도를 받으면 되고, 지금 뭐를 해야 되겠냐?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내 고집으로 붙잡지 마시고 하나님이 이 언약을 성취해 주시고 내가 그 일을 목격하는 증인 되게 해달라고 힘을 빼자. 여러분이 얼마나 많은 스트레스와 또 과다한 업무와 합리적이지 못한 인간관계 속에 어려움 속에 계시겠습니까, 여러분? 힘을 얻는 우리 청년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힘을 얻게 되면 우리 주변이 살아나게 돼요. 하나님은 반드시 그 응답을 여러분들의 현장에 허락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예, 다음 페이지요. 예, 본론 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원래 원본 자료에는 이게 1번, 2번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가능하면 1, 2, 3번으로 본론 대지를 제가 끊어보려고 1, 2번을 1번에 하나로 묶었습니다. 하나님을 잊은 롯, 그리고 단을 쌓았던 아브라함, 이렇게 말씀하시죠. 오늘 읽은 본문에 여러분 머리가 아플 만큼 막 사람 이름, 지명 이름 막 이런 거 많이 나왔어요. 복잡하고 어려운 얘기는 아니고, 그러니까 4개의 큰 나라가 연합군을 형성한 거예요. 시날이란 나라, 엘라살이란 나라, 엘람, 그리고 고임. 4명의 왕 이름도 나오죠. 이 4개의 나라가 엘람이라는 나라의 그돌라오멜이라는 왕 중심으로 연합군을 이제 이룬 거예요. 왜 연합군을 이뤘냐면 이 나라들보다 4개의 나라들보다 조금 규모가 작은 도시 국가죠. 도시 국가 5개가 소돔, 고모라, 아드마, 스보임, 그리고 벨라, 이 소도시 국가들이 이 4개 그 그돌라오멜이 다스리고 있는 엘람 나라를 비롯한 이 4개의 큰 나라에 조공을 바치는 그런 지금 상황이었는데, 이 5개 도시 국가들이요, 이 조공 바치는 거를 이제 그만하겠다 하면서 이 4개의 큰 나라를 배반한 거예요. 큰 나라들 입장에서 보면, 그러니까 이 4개의 이 큰 나라 연합군이 열받은 거죠. 니들이 우리를 배신해? 라고 해서 이제 본때를 보여주겠어 라고 하여 히스기야가 신앙 고백하면서 아수르에 조공바치는 거 끊었더니 아수르 군대가 18만 5천 밀고 내려온 것처럼 이제 같은 이치로 이 나라들을 이제 다 잡멸해야 되겠다, 이제 똑바로 교육시켜야 되겠다라고 해서 큰 나라 4나라가 이제 연합군을 형성해서 지금 쳐들어오는 건데, 이 조그만 5개 소도시 국가들만 지금 치는 게 아니고 그 지역의 질서를 지금 재편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먹고 4개의 큰 나라가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소돔 고모라 이쪽을 치기 전에 저 북쪽에서부터 하나하나 치고 내려오기 시작하는데 뭐예요? 진짜 힘센 나라들이었나 봐요. 왜냐하면 소돔 고모라 등등의 이 5개 소국 이전에 이 4개의 큰 나라가 쳤던 이 나라들 보면 뭐 르바 족속, 함, 뭐 사회 기랴다임, 뭐 호리, 아모리 족속 이 막 나오거든요. 이 아모리 뭐 이건 이름은 많이 들어봤죠. 이 족속들이 사실은 이 5개 소 도시 국가들보다 더 규모도 크고 힘이 있는 그런 나라들이었어요. 근데 이 4개의 큰 나라가 그거를 전부 다 정리하면서 지금 내려오는 거예요. 주변 국가들을 전부 다
멸절시키면서 질서를 재편하겠다. 큰 포부를 가지고 다 치면서 내려오는 거고, 소돔 고모라 등등의 5개 나라보다 규모가 크고 실력도 있고 힘도 있던 아모리 족속 등등도 대항 한번, 소리 비명 한번 제대로 지르지 못하고 전부 다 지금 멸절되면서 지금 그렇게 무너뜨리면서 4개 나라가 지금 쳐들어오고 있는 그런 광경이고, 이것을 지금 첫 번째 1번 보시면 연합 전쟁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4개의 큰 나라가 그 주변 국가들 전부 다 치고 소돔 고모라 등등의 5개의 작은 나라들을 지금 잡아먹으려고 지금 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런데 여기에 조카 롯이 들어가서 살고 있는 중이잖아요. 아브라함하고 이게 헤어질 때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아브라함이 이제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되겠다라는 답을 얻게 되었고, 자신의 불신앙을 상징하는 롯을 이제 떠나 보내는 그런 상황이었고, 조카 롯은 이제 자기 눈에 보이는 대로 이렇게 이제 움직이면 내가 행복할 수 있겠다라는 판단에 이제 근거를 두고 움직였어요. 그가 움직였던 이 소돔 고모라 땅, 그가 어떻게 해석했었죠? 여호와의 동산같이 여겼었다 그랬어요. 그리고 애굽 땅과 같다라고 생각했다고 했어요. 가나안 땅 들어갔다가 아브라함이 이제 뭐예요? 이제 먹고 살기 힘들어질 것만 같으니까, 먹고 살기 힘들어진 것도 아니에요. 문제 아직 발생도 안 했어. 근데 그럴 것만 같으니까 남방으로 향해서 애굽으로 들어갔었어요. 그죠? 그랬다가 거기서 사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그가 체험하고, 이제 서러운 인생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고 복음이 복음되어진 체험을 본격적으로 하게 되면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온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갈 때 조카로 또 묻어서 같이 갔겠죠. 그랬다가 이제 언약을 회복하고 아브라함이 다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올 때 조카로 또 같이 따라 올라왔겠죠. 그 따라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올 때 하나님의 언약이 회복될 때 롯은 어떻게 생각했던 거냐면은, 애굽 여기 그냥 있지, 왜 또 저 사막지대로 다시 들어가냐, 왜 가나안 땅에 계속 가야 되냐, 거기에 대해서 이 사람은 납득을 못했던 거예요. 그러던 차에 독립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니까 온 주변을 살펴보더니 이제 소돔 고모라 땅 딱 쳐다보면서 애굽 같다. 그러니까 그가 경험했던 그 애굽이 여호와의 동산같이 그리고 여기고 있었던 거죠. 거기서 참된 행복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았지만 조카 롯은 어떻게 됐습니까? 찢어졌습니다. 그죠? 포로가 돼서 다 빼앗기고 잡혀간 상황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죠. 14장 11절 12절에. 그런데 3번 창세기 13장 18절에 이게 아브라함은 조카 롯을 떠나 보낸 후에 그가 처음 행한 일이 뭐예요? 진짜 진실한 예배를 처음으로 드리는 거예요. 이제 갈보리산 체험을, 감람산 집중을 통과하면서 진짜 진정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앞에 단을 쌓았더라. 이게 언약 중심으로 그 인생이 이게 수정되면서 아브라함의 첫 번째 출발의 모습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의 언약과 또 복음과 말씀과 예배 중심의 삶을 회복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셨고 응답 주셨는데, 과정은 안 나와서 어떻게 가능했는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창세기 14장 13절로 16절에 집에서 길리운 이 용병이, 가병이 318명이나 될 만큼, 그러면 와이프도 있고 자녀들도 있을 건데, 그리고 가병뿐만 아니라 집에서 일하는 종들도 있을 건데, 그렇죠? 한 끼 식사가 뭐 1,500끼, 2,000끼 정도 돼야 될 것 같은데 진짜 거부가 된 거예요. 그죠? 이제 이런 상황이 이제 오늘 본문에 펼쳐집니다. 사실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복음을 하나님이 숨겨 놓으신, 또 담아 놓으신 이제 복음을 찾고 깨닫고 누려야 될 텐데, 이 아브라함과 롯의 오늘 본문에서 일어났던 이 사건과 이 과정을 통해서도 하나님 복음을 드러내고 나타내시는 건데요. 이 아브라함과 조카 롯의 관계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내용은 뭐냐면, 이 아브라함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으로서 그림자 사역을 하고 계심을 우리가 들여다볼 수 있고요. 조카 롯은 하나님 떠난 사람, 어쩌면 불신앙하고 있을 저와 여러분을 의미하고 설명하는 거예요. 아버지와 같던 아브라함과 다투고 갈등 가운데 싸우고 이제 집 나가죠. 그게 롯이에요. 하나님을 떠나 죄 가운데 빠져 사단에게 잡힌 그 불신자 상태를 뜻한다고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아브라함과 롯은 원수가 되어 있어요. 이런 관계예요. 이런 상황인데 전쟁통에 도망친
한 병사가 아브라함에게 찾아와서 전쟁이 이렇게 일어나서 지금 난리가 났고 당신 조카 롯도 잡혀갔습니다. 그 소식을 듣자마자 두말하지 않고 아브라함이 가벽 318명 데리고 단번에 그 전쟁터로 뛰어들죠. 왜죠? 조카 롯을 구원해 내기 위해서. 그죠? 그래 어쩌다 그렇게 됐냐? 어디냐? 그럼 가능하겠냐? 우리 집에 318명 가병이 있긴 하지만 이 4개 나라 연합군이라니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싸움이 되겠습니까, 사실? 그죠? 그런데 뭐 재는 거 없이 두말하지 않고 막바로 뛰쳐나간다니까요. 저와 여러분 이 죄인을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말씀하고 있듯이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던 것처럼 이 아브라함과 롯의 관계는 이제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 구원하시기 위해 행하신 여호와의 구원을 예표하는 모형이기도 하고 그림자이기도 하다. 그래서 이 롯과 같이 찢어진 상태에 있는 불신자 상태에 있는 이 사람도 아브라함이 가병 318명 데려가서 어떻게 됐어요? 모든 것 다 회복되었죠.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상황과 형편에 있든지 간에 진짜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완전한 언약 속에 여러분이 신앙을 회복하신다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회복하시는 능력이 있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새 힘을 회복하고 얻고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돼야 되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요. 아브라함의 믿음과 사양 이렇게 돼 있어요. 이제 거절했다는 거죠. 창세기 14장 21절로 24절. 내용은 이런 겁니다. 이제 전쟁이 끝났고 아브라함이 그 4개의 연합군을 완전히 다 잔멸했어요. 전쟁이 끝났는데 모든 사람, 모든 재물을 다 회복했다. 이거는 적군을 완전히 도말했다는 뜻이거든요. 이러고 나니 얼마나 고맙겠어요. 그 5개 소도시 국가들은. 그래서 그 중에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나와서 그러니까 사람들만 이제 우리에게 다시 복귀시켜 주시고 그리고 재물들은 당신이 다 취하라. 왜냐하면 전쟁에서 이긴 승리한 사람이 전리품을 취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거기에 대하여 아브라함이 어떤 이제 대꾸를 했는지 여러분 잘 아시죠? 네가 주는 걸 내가 받으면 네가 나중에 네 덕분에 내가 부자가 됐다라고 말하고 다닐 거 아니냐? 그렇지 않다. 나를 책임지시는 이는 오직 하나님이시다. 내가 너가 주는 거 실오라기 하나라도 받을 생각이 없으니까 다만 함께 참전했던 이 소년들 병사들에게 이들의 목만 당신들이 채워주시고 나는 당신에게 아무것도 받을 이유가 없다. 이 사람이 사실 아브라함이 원래 이렇진 않았잖아요. 불안하고 돈 없고 먹고 살 수 없을 것만 같아서 남방으로 가고 애굽으로 들어가고 애굽으로 들어가서 마누라 뺏길까봐 거짓말 시키고 그리고 사람을 의지하고 거짓말하자고 막 모략 꾸미고 돈 때문에 부들부들 떨고 그러던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이 비밀을 실제로 체험하고 누리다 보니까 여러분과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고 아브라함 보호하시고 지켜주셨던 이 하나님은 여러분과 지금 함께 하심을 믿으시는 예배 되기 바랍니다. 진짜 믿고 있는 거죠? 우리 여러분의 자존심을 가지고 살라는 뜻이 아니고요. 아브라함이 붙잡았던 그 믿음과 언약을 굳게 붙잡는 저와 여러분 돼야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요. 자, 본론 3번째인데요. 그리스도의 그림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이 19절로 20절에 나와요. 살렘 왕이다라고 나와요. 이 살렘은 지금 우리가 예루살렘이라고 부르는 그 지역이 맞아요. 근데 예루라는 말은 수메르어에서 왔다고 하는데 어원이 도시, 시 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예루살렘이라고 부르는 그곳을 옛날에는 그냥 살렘이라고 불렀었어요. 살렘은 평화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평화시 뭐 이런 거죠. 그죠? 그 살렘이라는 나라의 이제 왕이다. 멜기세덱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러면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해요. 사실은 굉장히 뜬금없고 맥락 없는 등장이에요. 왜냐하면은 이 시간표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는 모든 민족의 아버지, 이 언약의 혈통의 첫 번째 출발, 믿음의 조상 이렇게 부르신 거예요. 그런데 이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은 이전에 등장하지 않았던 사람이고 갑자기 전쟁통에 전쟁을 함께 했던 사람도 아니고 뜬금없이 갑자기 튀어나와요. 그리고 아브라함을 통해
믿음의 조상은 아브라함인데 아브라함을 통해 복음을 전달받은 사람도 아닌데 이미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에요. 그죠? 그래서 갑자기 뜬금없는 등장이고 구약에서 이 사람 여기에 등장하고 거의 언급이 안 돼요. 그러다가 시편 110편에 한 번 딱 나오는데 결말쯤에 어떻게 등장하고 왜 등장하는 건지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멜기세덱이 또 희한한 거는 왕인데, 살렘 왕인데, 그러면 말을 풀면 평화의 왕이죠. 평화의 왕인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에요. 이 시대만 해도 아직 율법으로 지파도 지금 형성되고 나뉘어지지 않은 시점이고, 율법으로 뭐라 그럴까, 이 레위 지파가 세워지고 제사장직이 지금 수행되는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근데 이미 제사장이에요. 그죠? 뭐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이 시대에는, 그리고 성경 전체를 놓고 봤을 때 율법으로 삼중직이 뭐라 그럴까, 이게 실현되고 집행이 되고 수행되던 그 시기에 이 삼직은 동시에 주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명확히 구분되는 거예요. 왕은 왕, 제사장은 제사장의 직분, 선지자는 선지자의 직분을 행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삼직을 동시에 이루시는 분이 메시아고 그리스도이시죠. 그렇죠? 근데 이 희한한 사람이 뜬금없이 나타났는데 왕이기도 하면서 제사장이기도 한 거예요. 그리고 살렘 왕이라서 평화의 왕이고, 이제 그런 상황인 거죠. 이번에 아론의 혈통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는 것이냐면 나중에 히브리서 7장 11절 25절 우리 4번에 기록돼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왕 선지자 제사장 직분을 설명하면서 히브리서 7장 11절로 25절에요. 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그리스도께서 등장하신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거든요.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말도 좀 어려운 단어고 좀 이 본문에 오늘 사람 이름도 지명 이름도 많이 나와서 좀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지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간단하게만 설명드리면, 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나왔다는 말은 어떤 의미냐면은 레위 지파 처음 출발이 아론이잖아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은 전부 다 아론의 자손들인 거예요. 아론의 혈통을 따라 제사장 직분을 수행하게 되었겠죠. 그런데 이 그리스도께서는 아론의 혈통, 아론의 후손, 사람 제사장의 후예가 아니다. 어디서 왔고 왜 왔고 이 이후로 멜기세덱은 또 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어디로 갔는지도 모를 뜬금없고 맥락 없고 이상하게 등장했다가 사라져 버린, 그러나 하나님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성경이 콕 집어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 얘기는 지금 하나님이 세우신 제사장은 분명한 거거든요. 지금 사람 제사장의 혈통으로 오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멜기세덱 제사장 그 반차, 그 후예로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이다 라는 설명을 히브리서 7장에서 하시는 거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왔다는 설명 속에서 우리가 왕직도 찾아낼 수 있는데, 오늘 본문에 멜기세덱이 아브라함 축복하려고 이렇게 나올 때 뭐를 가지고 나오냐면 물과 떡 얘기도 가지고 나오죠. 물과 떡, 뭐 연상되는 거 있으십니까? 물과 떡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언약을 완성하시던 그 즈음에 설명되죠. 이 떡은 예수님의 살이고 또 포도주는 예수님의 피죠. 그렇죠? 예수님의 살과 피, 즉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야만 하고, 그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지 아니하면 하나님과 상관이 없느니라 하셨듯이,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의 사역을 이 갑자기 뜬금없이 등장한 멜기세덱이 이제 모형으로 그림자로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라 볼 수 있죠. 더불어 그가 살렘 왕이기 때문에 참된 왕으로 오실 그리스도를 역시 그림자로 모형으로 보여주고 있는 그런 사람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시편 우리 110편 4절 한 절만 우리 함께 들여다볼까요? 시편 110장 10편 우리 4절 말씀, 제가 따로 적어오진 않았기에 다 함께 찾으셔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10편 4절 다 찾으셨다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멜기세덱 이야기는 오늘 읽었던 창세기 본문에 한 번 나오고 구약 성경 전체 한 번도 안 나오다가 이 시편 110편 4절 여기에서만 딱 나와요. 멜기세덱은 예수님이 아니고 그리스도가 아니었을 거기 때문에 물론 어디서 태어났을 거고 어떻게 성장했을 거고 어떤 과정 속에 왕으로 또 제사장으로 세워졌을 거예요. 그죠? 그런데 성경은 이 멜기세덱이 어디에서 왔고 어떻게 살았고 어디로 갔는지를 설명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멜기세덱이 누구를 설명하기 위한 그림자로 모형으로 요 창세기 성경이 지금 들어가고 있는 거냐면은 장차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 왕 선지자 제사장 직분을 완성하실 참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설명하기 위한 그림자로 모형으로 지금 삽입돼 들어가 있는 거기 때문에 사실 구체적인 설명은 성경이 안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딱 한 군데 이 시편 110편 4절에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이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 이미 여러분 속에 언약을 성취하시고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그분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다라는 사실을 설명하기 위하여 이 그리스도의 그림자가 오늘 창세기 본문에 들어가 있는 것이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전쟁에 승리한 이제 아브라함이 멜기세덱 이 왕이면서 제사장인 멜기세덱에게 11조 드리는 장면이 나오죠. 11조 드리는 그 과정을 가만히 들여다보시면 물과 떡을 취하고 먹습니다. 이 멜기세덱을 통해 전달받은 즉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이 참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멜기세덱과의 만남 그를 통해 하나님 전달해 주시는 말씀 그것을 받고 성경에서 처음으로 등장하는 장면인데 이 하나님 앞에 11조 드리는 장면이 이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11조는 돈을 벌어서 내가 100만 원을 벌었으면 그 중에 10분의 1을 뭐 드린다. 뭐 이러한 의미가 아닙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릴 때에 멜기세덱이 전달해 주는 메시지 그리고 거기에 대해 아멘으로 화답하는 아브라함의 반응을 보시면 이 전쟁은 내가 진행하고 내가 승리한 그래서 전리품을 내가 모두 취할 수 있는 승리자가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 승리케 하신 전쟁이다 라고 멜기세덱도 얘기해주고 아브라함도 그 메시지에 화답하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게 이제 11조인데요. 물론 10분의 1을 드렸겠지만 사실은 아브라함이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고 하나님이 다 한 것이고 그 사실을 인정하며 내가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라는 의미로 드리는 것이 헌금이고 예물이고 11조이다.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 빛의 경제 주역으로 쓰임받은 우리 청년들이 잘 알고 믿고 누려야 되겠죠. 돈 열심히 막 벌어가지고 그중에 10분의 1만 드리면 되지 뭐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요.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고 이 싸움은 하나님께서 싸우신 싸움이고 승리하신 이도 하나님이시며 그 사실을 내가 인정하기 때문에 나에게 주신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것이 예물과 또 헌금과 11조의 의미다. 그 의미를 가진 사람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이고 그러한 빛의 경제의 주역으로 우리 청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단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응답 누리는 은혜 있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요. 결론입니다. 모든 불신앙을 다 내어버려야 되겠습니다. 이미 내가 찢어진 것 같은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그 순간에 여러분들이 언약을 붙잡을 때 하나님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올해 예틀을 깨트리라 메시지 주셨었는데 저도 한 해 저 메시지 가장 강하게 붙잡고 살아왔었던 것 같은데 요즘 들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한 해를 마무리해야 되는 이제 시점이니까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 주실 때 예틀만 깨트리라고 하시진 않았어요. 예틀을 깨트리고 하나님이 주신 새 틀을 갖추라고 하셨는데 저는 지난 1년을 돌아보니까 예틀을 깨트리느라고 바빴던 것 같아요. 예틀 깨트리고 발견하고 찾고 그거 하느라고 너무 정신없이 바빴던 것 같아요. 그것도 참 다행인데 분명히 하나님은 새 틀을 갖추라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 달여 남았지만 더 이상 지체하면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새 틀을 내가 갖추고 성령의 인도를 제대로 받아 내년은 실현을 넘어서 제123 알류트 시대 응답 제123 알류트 응답이라는 주제를 이미 하나님 주셨습니다. 제가 이해하기로는 실현이라 함은
하나님이 성취하실 당신의 언약을 이제 나타내시고 드러내셔서 우리 전도 운동과 우리 교회가 보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겠다는 의미일 것이고, 제 개인적인 생각에 내년은 응답의 해라고 하셨는데, 그 얘기는 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시련이 여러분 각 사람에게, 각 개인에게 응답으로 확인될 해다. 아멘. 언약을 굳게 붙잡고 승리하는 우리 임마누엘 서울교회 청년 여러분 되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좀 중단하고 계신 것 같아요. 네, 지금 제가 10분 오버했거든요. 4시에 끝내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고 말씀 마무리 지은 후에 찬양과 우리가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모든 불신앙과 예틀이 깨어질 수 있는 신앙의 여정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제 남아있는 2019년도 한 달여 기간 동안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으로 새 틀을 갖추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그루터기 20일 우리 찬양하시면서 준비한 예물과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세상사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소원. 너 그루터기, 너 그루터 빛을 잃어 어두운 이 세상, 빛을 잃어 어두운 이 너의 빛이 필요한 저곳에, 빛이 필요한 저 생명의 빛을, 생명의 빛 밝게 비추어라. 비추어 전 세계가 그 빛으로 살아나도록, 살아나도록. 일어나라, 일어나라. 전 세계를 향해 세상은 너를 통해 주의 영광 보리라. 일어나라. 전 세계를 위해 하나님이 너를 통해 세상을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 하나님의 새로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세상 살릴 하나님의 소원, 살릴 하나님의 소원. 너 그루터기, 너 그루터 빛을 잃어 어두운 이 세상, 빛을 잃어 어두운 이 너의 빛이 필요한 저곳에, 빛이 필요한 저 생명의 빛을 밝게 비추어라. 내 빛을 밝게 비추어 전 세계가 그 빛으로, 그 빛으로 살아나도록. 일어나라, 일어나라. 전 세계를 향해 세상은 너를 통해 주의 영광 보리라. 일어나라. 전 세계를 위해 하나님이 너를 통해 세상을 회복하리라. 우리 김성경 회장님 나오셔서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네, 12월 1일 청년국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우리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 옆사람과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웃으면서 인사할게요. 당신이 하나님 나라를 이룰 증인입니다.
네, 저희에게 237 나라 살리는 응답과 증거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오늘 청년국 새 가족으로 오신 한 분의 청년이 계신데요. 어디? 네, 저희 큰 박수로 앞쪽으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 좀 잡아주세요. 저희 나오실 때까지 큰 박수로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오시게 되셨는지 본인의 이름과 간단한 경험을 말씀해. 임자영이고요. 사는 데는 안산인데 예전 교회를 어렸을 때부터 섬기고 있다가 이제 작년부터 그 통번역부 때문에 오게 되어서 혼자 예배 드리다가 이제 등록하게 돼서 이렇게 인도받고 나왔습니다. 오늘 게릴라 질문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통번역 언어의 통번역? 네. 언어는 스페인어 하고 있습니다. 네. 할렐루야. 네, 드디어 저희 237 청년부에 스페인어를 통역할 수 있는 또 만남의 축복을 주셨는데요.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환영하는 마음 담아 축복하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 이렇게 할게요. LOVE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사랑을 드려요. 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 끝나고 그냥 가시지 마시고 저희 김태형 전도사님 만나주시고 가주시면 되겠습니다. 새가족 우리 축하 환영 인사 관련해서